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은 정말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또 감사히 받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 오늘 귀한 날, 정말 인생에 딱 한 번뿐인 하루, 독특한 날입니다. 예,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새롭게 우리를 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일입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십시오. 예,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종교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종교적인 접근이 우리 과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은 정말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분을 날마다 경배하면서 정말 내 생각과 나의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의 것들은 점점 나를 주관하는 그런 상태가 결국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 누리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원하고 바라보는 그런 삶이고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경배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출애굽기 29장과 30장을 공부해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정한 지시를 하셨는데 그들에게 속죄제물, 즉 번제와 향을 드리도록 하셨다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행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제사인 그리스도 예수를 원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듯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위해 드려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이상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저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였습니다. 예, 희생제물이 되셔서 정말 우리에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완벽한 제사, 희생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 완벽하게 했다. 예, 우리가 완벽해졌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 빛을 비추면서 시편 141편 2절에서 놀라운 것을 알려줍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선지자였던 다윗에게는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의 새로운 경륜 시대에 대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옛 언약의 성소는 없어지고 대체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드리려고 한 희생 제물은 어떤 것으로 대체될까요? 바로 우리의 경배기도와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계속되어야 하며 멈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제나 그분께 손을 들어 경배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경배할 때마다 특히 당신의 영으로 경배할 때, 즉 방언으로 경배하는 것이 당신의 기도가 그분께 향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우리가 제사, 정말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하는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한 번의 제사로 그 모든 것을 마쳤다면 그러면 매일매일 드려지는 향과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한 희생 제물은 이제는 어떻게 표현돼야 하는가.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한 희생 제사와 주님께 드리던 그 향은 어떻게 대체되었는가. 새 시대에 새 이 경륜을 따라 어떻게 대체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경배 기도와 손을 들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편 그에서 다윗이 141편에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그래서 우리 기도는 바로 그 당시에 향을 피우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저녁 제사 대신에 이제 우리는 손만 들어서 간단하게 우리가 손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고 경배할 때 우리 기도가 바로 그분 주님 앞에 향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손을 들 때 바로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손을 들어서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은 마치 저녁의 제사, 즉 달콤한 향기의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 중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였지만 다윗도 거듭난 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그 영과 하나님의 그의 영과 하나님이 교통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영과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우리가 거듭난 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영, 그 영으로 경배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존재가 돼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절대 아무도 그 온전한 제사를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고요. 우리가 그런 상태가 돼서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그런 교통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거듭난 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특권을, 경배의 특권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고 갈망하시던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모드에 들어가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영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시편 134편 2절 보겠습니다. 시편 134편 134편 2절입니다.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주의 전에 서 있는 너희 모든 주의 종들아, 주를 송축하라.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고 주를 송축하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고 주를 송축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손을 드는 것, 이것이 성경에 지시된 바입니다. 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 12절 봅니다. 7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하늘나라의 모습,
입니다. 그래서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장로들과 모든 천사들이 정말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가 또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그런 찬양을 하는 경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온전한 경배의 모습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다. 입으로만 갖고 우리가 입으로 마음을 담아서 입으로만 할 수 있는 입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찬양의 제물을 계속해서 드리자라고 권면했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아버지의 위엄을 송축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찬송과 영광과 사랑과 주대신과 위대함과 은혜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축복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서 읽었듯이 정말 우리가 찬양의 제물을 지속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권면받고 새롭게 작정하는 바입니다. 예, 순간순간 그 바쁘신 하루 일과 중에서도 영적 모드에 들어가셔서 그님을 찬양하고 그 입술로 그분을 찬양하고 또 조용한 시간이 있다면 손을 들어 주를 경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경배를 오늘 경배 날로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는 끊임없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순간순간 경배하시면서 주님과 교통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기름 부음 안에서 기능하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